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 드렸고요. 2주 전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섬, 그 그레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나아가서 그 거짓말하는 이들을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발견해내야 되겠죠. 분별해내고, 또한 분별했을 때 그들 그 잘못된 가르침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제 복음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 1장 하반절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자들을 향한 명령, 그런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고 있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회 서신인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목회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의 중요한 주된 관심은 바른 교리는 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러한 행동의 근원이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르침, 바른 교훈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2장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은 짧은 본문인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성별, 연령, 집단의 계층을 나누어서 다양한 대상들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그레데 섬의 문화적 상황을 향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교훈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저 그레데라는 크레타 섬, 그 지역에, 지중해 인근의 그 작은 섬의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에 주어졌던 이 명령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명령들이 문화적인 그 제한들을 받지만 또한 어떤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교훈은 바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의 근거가 그 1절에서 바른 교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앞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감독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1장 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바른 교훈을 말할 것에 대해서 이제 디도에게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잘 보시면 처음 이제 오직 너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직 너는 이라고 번역된 이 쉬대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대라는 것이 이제 역접 접속사거든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앞의 내용과 연관되는 속에서 보면 1장 15절 16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장 15절 16절의 내용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데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들이 말은 잘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지 말고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앞의 내용과 이제 쭉 연결해서 쭉 읽어야 훨씬 더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정확하게 다가온다, 그 의미가 부각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참 복음의 일꾼인 디도가 전해야 하는 교훈은 어떤 내용인가? 1절은 바로 그러나 너는 뭐를 전해라? 바른 교훈을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는 이 바른 교훈, 진리, 부탁한 것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휘기아이누스의 디다스칼리아라는 표현은, 디다스칼리아는 가르치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가르침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바른으로 번역된 휘기아이누세라는 이 표현은 건강하다, 건전하다, 바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동사에서 나온 표현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오류의 혼합물이 없는 건전하고 참되며 부패하지 않은 교리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거짓 가르침은 오류가 존재하고요, 건전하지 않고 참되지 않고 부패한 그런 메시지였다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너가 이 전해야 하는 이 명령,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말한 대로 오류와 혼합물이 없는 건전하고 참되고 부패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길, 심판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신의 귀에 그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4절에서 말하면 진리에서 돌이킨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는 이러한 이야기들보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귀가 더욱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증거해라.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의 그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이라는 이 프레페이라는 표현은요, 신약에 이제 7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3장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왜 받죠?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죄를 지은 자들이 나와 세례를 베풀면 그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죄가 없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회개의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중에 유일하게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이어받아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죄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고 그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 중에 그런 형태로 태어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동정녀 탄생. 그 동정녀 탄생의 그 사건은 어찌 보면 인간의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신비한 방식이었습니다.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분. 그래서 유일하게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던 그분이 지금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그 상황을 다 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지금 너 앞에 나아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지금 나보다 앞서서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무엇을 위한 사건이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표현이 합당한 프레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나머지 이제 6번은 다 이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사용하는데요. 바울이 사용한 그 표현 2개만 좀 보면요.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음행을 따르지 않는 것, 이 탐욕, 그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것이 프레포,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디모데 전서 2장 10절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선행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의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를 행해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의 합당한 바다,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 디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절 마지막에 말하다라는 이 랄레오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말하다라는 그 동사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사용돼요. 주로 레고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레고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로고스예요. 말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랄레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레고라는 표현이 그 말의 의미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랄레오라는 의미의 동사는 그 소리와 발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부합한 것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 영혼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로서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의미와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된다면 이 의미와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소리내서 계속해서 또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소리내어 외쳐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말 아래 둔 등불과 같겠죠. 그냥 이 안에만 밝고 저 밖에는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그 오염되지 않는 진리의 이 말씀을 합당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끝없이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여러분들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적었어요. 원래 표현대로 하면 요대로 하면 늙은 남자를 향한 교훈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늙은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표현된 늙은 남자라는 표현은 프레스비타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장로라는 표현과 이제 비슷한 어근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스라는 이 표현은 나이 많은 사람, 노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남자들을 향해, 특별히 나이가 많은 그 남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 당시의 프레스비테스라는 이 표현은 60세 정도의 남자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으로 다 이렇게 분가해서 이렇게 두 세대 정도,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만 살지만, 그 당시에는 이 60대 가장이 있는 집이라면 적어도 세 세대 이상의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 가정의 그 가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아랫사람을 훈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어른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에 노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본문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이제 늙은 남자라고 표현된 영어 표현은 older man이에요. older.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약간은 우리의 어감으로는 좀 부정적인 어감이
의미이잖아요. 나이 많은 하고 늙은은 조금 어감이 다르잖아요. 원래 의미는 이 나이 많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나이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2절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굉장히 그 핫 이슈가 요즘 그 노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죠. 뭐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노령화 사회를 막 걱정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을 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거의 뭐 일본과 거의 이제 근접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혹시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제가 이제 집에서 제기동으로 출근을 하면 5호선, 1호선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런데 특히 1호선을 타면 1호선에 최근에 이런 어른들,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면 예전에는 지하철 한 양에 이렇게 7명씩 앉는 좌석이 3개 있고 양 끝에 3자리씩 그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 7자리씩을 다 노인들이 앉고 이제 양 사이드에 3자리에 그 젊은 사람들이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을 천천히 보면 성경은 그 나이 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성경을 좀 보면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 자꾸 이렇게 염색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백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라. 제가 그 동생 미용실에 갈 때마다 염색하라고. 제가 흰머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염색하라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염색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돼서 귀찮아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저희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늙고 싶어요. 그래서 더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져서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그 나이 들미 주는 그 안정감으로 그 신뢰를 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젊은 어린 나이에 그 당시 뭐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 주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례를 하면서 뭐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주례를 해달라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주례자가 너무 이렇게 젊게 보이니까 이 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머리를 희게 염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백발에 대해서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공의로운 길에서 그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잠언 2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예,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좀 일찍 와서 민서가 약간 그 아빠 말을 안 들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박성모 집사님이 꽉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꼼짝 못하게 제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박정일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박성호 집사님 훨씬 힘이 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젊은 자가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이 이제 제일 힘이 셌고 약간의 제가 어렸을 때는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동생들 때리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냐 막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못 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 들어서 보자. 늙어서 보자. 막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젊은 자는 그 영화는 그의 힘에 있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잘 갖고서 그 늙은 자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하겠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폼나게 잘 늙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늙어서 그 말씀에서 함께 본 것처럼 그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으로 그 나이 들미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신실하게 살아온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함께 그런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목회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것처럼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런 나이 많은 남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요구하는 덕목은 절제입니다. 절제로 번역된 네팔레오스라는 표현은 음식을 삼가는, 술을 절제하는, 행위를 절제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인 네포라는 표현이 술이 깨다, 정신 차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를 유추해 볼 때 술에 취하거나 기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맑은 정신을 지닌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표현, 여기 셈노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귀하신, 공경할 만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표현을 단정하고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경건함. 보통 이제 경건이라는 표현, 하나님과의 신앙심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유세베이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이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한 경건은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경건이라기보단 종교적인 차원의 경건이 아니라 예의 범절이나 질서 정연함과 같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태도,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진 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단정하고 공경할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되죠. 나이가 들면 그것이 마치 권력, 힘인 것처럼 너 몇 살이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하며 라고 번역된 소프로나스, 소프론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바울의 목회 서신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마음이 건전한 제정신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표현을 술 취하지 않은이라는 소버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술 취한 몽롱한 상태가 아닌 정신적인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이 빠져 있지 않고 건전한 정신을 지켜서 바른 선택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절제와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절제하고 또한 그렇게 신중하는 것이 특히 늙은 이 남자들, 나이든 남자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여러 계층의 대상을 향한 교훈이 등장하는데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향해서 소프론, 이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보면요. 디도서 2장 5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향해서도 지금 신중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장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를 향해서도 신중함을 요구해요.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신중함으로 살아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글쎄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보면서 여러 세대들을 향해 교훈을 하면서 디도에게 그들을 향해 이런 가르침을 교훈해라 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을 휘어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중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아마 그 교회 안에 여러 모습들로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을 향해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2절 이 본문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2절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으로 한번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디도서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자제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신중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가르치시오. 그리고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빠졌나요? 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출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전한이라는 이 표현이 온전하게 하고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인내와 온전한 믿음을 갖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이 많은 어른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절제와 신중함, 경건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본이 되는 바로 이 건전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절제와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해지는 이들을 향해 절제와 근신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권력이나 명예욕에 집착하게 되고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에 굳어져서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주위의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노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에 백발의 성숙함, 경험,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 들매 좀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수록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배우지 않으려고 그냥 과거에 이렇게 갇혀 지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젊은 세대를 향해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기보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맡은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었다고 남의 말을 무시하며 가르치려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월이 오는 여러 약점들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배워야 하는 거죠. 어렵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그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 배웠던 내용이 다야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그 내용들이 물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리뉴얼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꾸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이 새로워진 세대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할 말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해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한 보온을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노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함을 보이는 백발의 멋진 어른들로 우리가 모두 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백발을 함께 긍정하고 또 그 속에서 오는 그 생의 그 경륜과 그 신앙의 그 경험들을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멋진 어른들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해 주시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경건한 그런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제목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라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백발의 그 노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더욱더 그런 성숙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와 그 신중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인생의 삶의 지혜를 물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8번 문화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